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상을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하고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다, 그 말씀을 계속 전달드리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지난주부터군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내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여야 하는데 어떻게 내가 확신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어떨 때에는 위장된 하나님 나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라고 말은 하는데 사실은 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꿈꾸는 일이 많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게 확신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확신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점검하는 법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이걸 한 주로 하려다가 너무 길어져서 쪼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실까 봐 먼저 답부터 말씀드리고 가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뭘 우리가 배웠냐면, 내가 무언가 잘못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믿음 지키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엉망진창일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드는 상황들이 펼쳐질 때, 그때 좌절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다. 이 메시지를 우리 지난주에 배운 겁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드릴 거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입니다. 지난주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섰는데 삶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엉망일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다. 그 말씀 드린 거고, 오늘은 그렇게 살다가 내가 범죄한 나의 모습이 드러난 겁니다. 아닌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내가 나의 나라를 꿈꾸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모습들이 완전히 이렇게 드러날 때, 그때에 보통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밖에 없거든요. 교회를 멀리하고 이제 좀 쉬어야겠다 이러면서 세상 가운데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인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자들이냐면 하나님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찾아가는 자입니다. 나의 죄됨이 드러날 때 그러하면 그러할수록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다. 그게 오늘 나눌 얘기입니다. 다음 주 아니겠죠? 다음 주 마지막 주니까 새해 2026년 첫날에는 우리 뭐 할 거냐면, 세 번째로 나의 죄된 모습이 드러나서 회개했는데 그 이후에 이 죄로 인한 부정적인 모습들, 죄의 결과들이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날 것 같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냐라고 하면,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보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자, 이러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 선포할 때 또 듣고 우리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한 주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신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할 때도 그런 고백들이 계속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그렇죠? 주님이 주시기도 하고 찾으시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나의 마음은 항상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찾아가셨는데 이러면서 욕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주시면 주시는 대로, 찾으시면 찾으시는 대로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내 삶 가운데 시련이 오든 축복이 오든 상관없이 이 상황 또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해서 주신 것임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 그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찬양 너무 은혜롭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오늘 또 찬양하면서 제 마음속에 또 이렇게 꽂혔던 찬양의 가사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원함을 한번 꺾어도 보고 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는데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살면서 저도 좀 그랬습니다. 지난주 이렇게 살면서 얼마나 제가 성령님을 소멸하는 삶을 살았든지 그러한 모습들이 언제 제가 깨달아졌냐면 금요일날 철회 예배 나오고 나서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철회 예배를 한 수요 예배쯤에 있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수요 예배를 못 나와서 그렇겠죠 아마. 제가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일 끝나고 집에 오면은 보통 한 7시 40분, 8시 뭐 이쯤 돼요. 그래서 여기 오면은 8시 40분 뭐 이렇게 돼서 수요 예배는 못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면 이게 다시 말씀을 기억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회복하게 되는데 그게 금요일이었었고 금요일 날 깨달았는데 성령님이 이게 소멸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없이 그냥 이렇게 세상 가운데 휩쓸려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던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서도 말씀이 부어졌을 때 그때 제가 생각했던 내가 맞다라고 생각했던 것, 내 가치관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 거야라고 했다라고 생각했던 나의 모습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꺾어보는 겁니다. 한번 꺾어보고 하나님 제 삶 가운데서 이러한 모습들을 인도하신다라고 한다면 제 뜻을 꺾고 제가 오해를 산다 할지라도 제가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말씀 가운데 다윗의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켜주시겠어요? 우리 다윗의 일대기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하는데 지난주에 조금 길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다 안 하고 조금만 쪼개서 하려고 이제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다윗의 도피했을 때의 모습,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을 때 그 시기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20대의 10년 동안의 삶의 모습이었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시글락에서 그 마지막에 위기를 맞이했던 그 순간 가운데,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사울이 결국에 죽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대로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성기를 누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노년기에 이런저런 일이 생기는데 저기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저 때가 다윗의 일생 가운데서는 가장 나락으로 갔을 최악의 상황들이 옵니다. 크게 세 가지의 때가 오는데 첫 번째는 제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 제일 밑에 있는 게 뭐라고 써 있냐면은 밧세바 사건이라고 써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그 말씀 나눴을 때 한번 몇 번 드리기도 했고 원래 아시기도 할 거고 그래서 그 사건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좀 지난 다음에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그 반역과 죽음의 사건이 한 번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인구조사라고 하는 거를 했다가 하나님한테 호되게 한번 혼났던 그러한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노년기 이렇게 세 번의 이렇게 이슈들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오늘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다 하려고 했는데 다 하려고 하면 한 1시간 30분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개만 두 개만 하고 하나는 다음 주에 하고 이렇게 좀 천천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들 중에서 두 가지만 일단 나누려고 하는데 넘어가기 전에 먼저 저 얘기부터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보면 후반부에 저 세 번의 사건이 있었을 때가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최저점에 있는 가장 최악의 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아직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잘 몰라서 조용하신 건가요? 뭐 젊은 친구들 말고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먼저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가운데서 저 후반부의 저 삶들은 최악의 때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오히려 앞에 있는 그 도피 광야 시험기 저 때가 훨씬 더 안 좋았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저 때는 뭐 잘 먹지도 못했고, 그쵸? 너무 도망 다니기만 했고, 잘못하면 이제 바로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이 불안 가운데 이 벼랑 끝을 다니는 듯한 그러한 시기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때가 최악인 것 같은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이런저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저 때 다윗은 왕이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죠? 그래서 배 따뜻하고 이렇게 겨울에 따뜻한 데서 먹을 거 풍족함 없이 누리고 있었던 그때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말씀의 흐름 가운데서 보면 다윗의 최악의 시기는 언제였냐면 광야 시험기 때의 때가 아니라 노년기에 저 때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언제가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 최악의 시기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꿈꾸고 있는 자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철저하게 거부할 때가 최악의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아무리 풍요롭고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나의 왕국을 꿈꾸고 있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최악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 삶의 인생 가운데서 나타나는 모든 모습들이 아무리 가장 저주를 받은 것 같은 그러한 때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 당사자가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최악의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최고의 순간도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축복된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당장도 우리 오늘 예배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 인생의 최전성기를 누릴 수 있는 자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진짜 느끼는 자는 오늘 오전 예배 말씀 가운데 선포된 것처럼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모습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내가 너무나 기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 전성기라고 저렇게 써 있는데 저 때는 왜 전성기일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저 광야 시험기 때에서도 그렇기도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왜 저 때가 더 전성기냐면 다윗은 특별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삶의 고난과 고통은 아무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으심 바 된 자,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는 그 위대한 소명을 받은 자에게는 이 시련이 더욱더 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저 전성기 때는 언제였냐면 다윗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힘차게 꿈꾸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시기임과 동시에 다윗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최전성기인 겁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권위 아래 있었던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었던 때, 그때가 저 30대에서 50대까지의 저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저 때가 다윗의 최전성기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걸 보면서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저 최전성기가 한 번은 이렇게 부분적으로 왔다가 나중에 전면적으로 갔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유대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꿈너머 꿈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저는 특별한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각자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의 규모가 뭐 적던 크던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단 한 명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꿈꾸게 할 만한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꿈농어 꿈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소중히 불러주셔서 기름 부어주셨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희 교회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빡세게 훈련을 시키실 리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빡세게 훈련시키신 것은 당장 그냥 우리의 삶으로 끝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여서 다스리는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먼저 부분적으로 임하였다가 전면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아무도 없는 그곳 가운데서 목동 다윗을 불러서 조용히 기름 부으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을 때는 온전한 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했던 그때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너는 그 일을 위하여서 내가 기름 부은 자야 라고 하면서 기름 부어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간대,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대에서는 그때 이미 이 축복이 부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육적인 타임의 시간 내의 흐름으로 보면은 미래의 일일 수 있겠으나 하나님의 관점 가운데서는 과거에 이미 미래가 먼저 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차근차근 이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이, 미래에 펼쳐질 그 축복의 순간들이 이미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도 꺾고선 하나님만이 나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축복들을 이미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신 줄로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것을,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손바닥만한 구름 같은 거를 볼 때에도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비를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왜요? 이 펼쳐질 미래가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아직 결혼을 못한 우리 지체들도 있는데, 그렇죠? 우리 지체들도 이렇게 내가 누구랑 결혼을 할까 이렇게 꿈꾸면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이렇게 가정 보면서 저 가정이 나의 모습이 되겠구나, 그렇죠? 또 저 가정들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은 더 온전하게 세우시겠구나, 나중자제가 더 먼저 되니까, 그렇죠? 이런 거를 바라보면서 꿈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그것은 내가 그냥 허황된 것을 꿈꾸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선 꿈꾸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시그널들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고 더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나머지 모든 우리 지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미 우리에게 부어진 그 축복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조그만 거 하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거 이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후반부에 있었던 그 밧세바 사건과 압살롬, 그 다음에 인구조사, 이 세 개 중에서 밧세바와 그 인구조사 그 두 가지만 오늘 좀 나누고 나머지 하나는 다음 시간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밧세바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 많이 드렸고 아시는 내용이라서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우리 혹시나 모르는 분들 계실까봐 짤막하게 줄거리를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두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옛날 얘기 시간인데 지난주에 하다 보니까 이거 하니까 조금 주무시더라고요, 몇 분은. 그래서 제가 조금 위축되어 있긴 한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의 이런 거 애들한테 주면 애들은 되게 좋아하는데, 그 다윗 부하 장수들 중에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암몬 쪽 사람들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윗은 좀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왕궁에서 쉬고 있고 장수들을 내보내갖고 싸우게 했는데 이 우리아라는 장수가 나가서 싸우고 있는 동안에 우리아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밧세바입니다. 그렇죠? 밧세바가 여기서 혼자 이렇게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다윗이 봤어요. 봤는데 이 음욕에 엄청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겁탈을 한 거예요. 겁탈을 했는데 웬걸 임신이 됐네. 그래서 이제 밧세바가 이제 자녀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그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막 앞에서 막 거의 그렇잖아요. 혼자 막 거의 최고의 믿음의 그 사람처럼 행동하던 사람인데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래서 이거를 무마시키려고 우리아를 전장 가운데 있는 우리아를 부릅니다. 불러서 이제 약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해서 너 너무 고생하고 해서 내가 불렀어. 오랜만에 집에 왔으니까 이거 맛있는 거 먹고 저기 아내랑 좋은 시간도 보내고 집에 가서 이렇게 자봐.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거를 왜 했냐면 그렇게 해서 하룻밤을 이제 우리아가 밧세바랑 잠자리를 갖고 다시 돌아가게 되면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뭐 딱히 정확하게 임태기 같은 것도 없었고 그렇잖아요. 잘 모르니까 애 태어나면 우리아가 그때 한번 왔었지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아의 자녀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자기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자기의 수치를 덮으려고 한번 했는데 이 우리아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윗이 얘기했을 때 내 전우들은 전쟁터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혼자 이렇게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까? 이러고서는 집에 아예 안 갑니다. 집에 가지도 않고 뭐 묘사된 건 잘 없지만 그 궁에서 갑옷도 안 벗고 여기 제가 좀 저거 붙인 겁니다. 이렇게 그냥 있다가 다시 전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야 이거 어떻게 하나 하고 있다가 나중에 자기 꼴이 우스워질 것 같으니까 다른 부하한테 얘기를 해서 저 우리아를 전장의 맨 앞에 내보내, 최전방으로 보내라고 해놓고 최전방에 나가고 있을 때 나머지 이스라엘 군대들은 뒤로 빼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아 혼자 거의 고립되게 냅두고 나서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전장터에서 최전방에서 나라를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이 나라를 위하여서 다윗에게 충성을 했던 그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그 일이 밧세바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다윗의 이 죄악됨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렇죠? 오셔서 먼저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세요. 이런 일이 있는데 누가 잘못한 것 같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이 사람이 바로 다윗 당신의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스토리는 다윗이 그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따 나중에 배우겠지만 또 보겠지만 그렇게 즉시 회개를 하고 이 일로 인하여서 다윗이 죽지는 않지만 어마무시한 그 벌을 받습니다. 밧세바하고 그 다윗의 그 관계 가운데서 나왔던 그 첫째 아들은 이제 죽게 되고요. 다윗이 엄청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징계를 선언하시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칼이 다윗의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셔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제 싸움이 난무합니다. 다윗의 자녀들 가운데서 싸움이 일어나고 그 일 가운데 다윗은 자기의 아들들이 서로 칼로 죽이고 싸우는 것들을 바라봐야만 했고 또 그 아들 중에 하나인 압살롬은 이제 다윗을 대항하여서 반란을 일으켜서 나중에는 이 압살롬한테 도망갑니다. 젊었을 때는 사울한테 계속 쫓겨다니던 삶을 살았던 다윗이 말년에는 아들한테 쫓겨다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한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징계로 얘기해 주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은밀하게 한 그 일이 공개적으로 수치로 이렇게 드러날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그 예언대로 지난번에 한번 나눴었는데 이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 그러니까 어쨌든 엄마 뻘인 겁니다. 그렇죠? 엄마를 사람들 이렇게 백주대간에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겁탈하는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너무너무나 수치스럽고 이상한 일이죠. 그런 것들을 다윗이 보게 된다는 게 핵심인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의 그 악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였던 것이에요. 그 일이 일어난 것이 밧세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윗의 전체 인생에 있어서 최악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도표에서도 보셨지만 가장 밑에 위치한 때가 이때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이렇게 반역 일으키고 뭐 그 후궁들을 겁탈하고 이렇게 했던 그때가 더 수치스러울 수도 있을 텐데 아까 그 그림에서도 보시지만 압살롬의 반역 때보다
이 밧세바 사건이 더 깊은 수렁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이때가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최악의 순간이었냐면 이때가 하나님의 통치를 가장 철저하게 무시했던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돌이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사인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것들을 다 철저히 무시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발로 걷어차고 본인 스스로가 본인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본인의 뜻 가운데로 마음대로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을 계속했던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최악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서 뒤에 벌어지는 일들은 이 일의 그림자처럼 나타나는 일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안 좋은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내 최악의 인생이다 라고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가 내 인생의 최악의 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식하지 못할 때, 제가 지난주에 저의 삶에 대해서 고백도 했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러했던 것처럼 회사 생활을 하고 삶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걷어차고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악의 순간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악의 시기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한 것 같습니다. 이 최악의 때는 언제 오냐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있을 때 오지 않습니다. 내가 돈이 없고 내가 누구에게 핍박을 받고 내가 시험에 자꾸 떨어지고 인생의 이러한 저런 것들, 내가 꿈꾸던 것들이 무너져서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공격들이 와서 내가 무너지려고 할 때, 그때가 내 인생의 최악의 순간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최악의 순간이 오는 것은 언제냐면 오히려 반대입니다. 내가 빈곤하고 결핍할 때가 아니라 내가 풍성할 때, 내가 부유할 때, 내가 풍족할 때, 내 인생 가운데서 별로 부족하고 별로 어려운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때, 여러분, 그때가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우리 인생의 가장 최악의 순간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왜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을 우리가 안 찾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그냥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때, 그때가 우리 인생의 최악의 순간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 삶 가운데 부유하고 풍요롭고 무언가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주도권을 더욱더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무엇보다도 소망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 조금 있다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두 번째 사건, 인구조사 사건의 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쭉 지난 다음에 다윗이 한 60대 이제 됐습니다. 다윗이 70세 이제 하늘나라 가셨거든요. 거의 인생 말년기인데 그때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온 유다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조사해야겠다라고 하면서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악한 행위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구조사 그냥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인구조사 자체가 문제가 됐더라기보다 그 의도에 항상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이슈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때 인구조사를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왜 하는 거였냐면요, 자기의 군사력을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지금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내가 옆 나라랑 싸우면 누가 이기지? 이런 거를 가늠을 해야 적이랑 내가 나를 세울지 아니면은 좀 동맹관계에 갈지 이런 게 좀 가늠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싸운다고 하면 몇 명이나 동원할 수 있지? 이거를 세는 거를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다윗이 말년 후반기에 이 인구조사를 평생 동안은 안 했던 이 인구조사를 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배 따숩고 이제 배불러 오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수중에 있었던 거를 나도 모르게 의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예전에 골리앗이랑 싸울 때 무엇을 의지하는 자였습니까? 무엇을 의지하여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습니까?
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라고 얘기하던 자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내 수중에 없었을 때는 철저하게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무기를 의지하지 않았고 갑옷을 의지하지 않았고 어떠한 숫자나 다른 어떠한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내게 있는 이 하나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돌멩이로 이게 얘기가 되어지는 이 돌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의지하여서 골리앗이건 뭐건 하나님께서 내게 붙이시는 것들은 다 내 밥이다라고 하면서 용맹하게 담대함을, 하나님 주신 담대함으로 적국과 싸웠던 이 다윗이 수중에 많은 것들이 들어오니까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요. 그렇죠? 옆에 나라도 그렇고 저 옆에 있는 나라도 그렇고 모든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 때는 아니라 할지라도 미리미리 내 군사력도 좀 파악하고, 그렇죠? 이 사람도 훈련도 시키고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으니까 다윗도 그 위치가 되니까 나도 저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조건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이 시간 가운데 마음밭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이때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다윗은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다윗이 하나님하고 갑자기 등지고서는 교회 이때부터 안 나가고 내가 인구조사해갖고 해야겠다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은 여전히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그러한 다윗이었는데 다윗이 그러한 가운데 그냥 혼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바는 조금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어?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거 한번 나도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이제 저도 이렇게 살다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유학 생활을 계속 오래 했습니다. 가장 학비가 비싼 이 캐나다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거 할 때는 제가 저는 당연히 하나도 없었고, 저희 이제 담임 목사님, 저희 아버지 되시는 담임 목사님도 돈이 하나도 없으셨거든요. 그랬는데 그냥 믿음 하나로 가지고 그냥 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았어요. 설거지도 하고 가회도 하고 이러저러 해갖고 돈이 없는데 돈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에 돌아온 다음에 교회 어렵고 해서 제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돈에 제가 의지하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선순위는 교회였기 때문에 제 수중에 있던 돈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 돈이 이렇게 딱 생기니까 이제 저도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돈이 있으니까 이 돈 갖다가 어떻게 될까라고 해서 이 돈을 이렇게 해갖고 잘 되면은 교회 이렇게 해갖고 돈 불려갖고 돈이 잘 되면 교회도 더 헌금 많이 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자꾸 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 말씀의 다윗의 모습과 똑같은 저의 모습을 제가 발견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그 어떤 것을 의지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탁탁탁 정리를 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제 인생 가운데서도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요, 돈이 조금이라도 생길 것 같으면 항상 무슨 일이 주변에 생겨요. 그래서 그 돈을 가져가십니다. 똑같은 일이 다윗한테도 일어납니다. 그 얘기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 넘어가기 전에 제가 뛰어넘어서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면, 다윗이 이때 왜 말씀 가운데 소홀했던 것을 알게 되냐면요,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30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인구의 수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건 모세 율법 가운데 선포되었던 얘기거든요.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윗은 말씀 가운데 능한 자였어요. 말씀을 완전히 잘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모세 율법은 달달달달 외워서 다 아는 사람이었는데 다윗도 이 말씀을 무조건 아는 자였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서 얘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인구조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인구조사를 할 때에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냐면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거 뭐 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백성 이렇게 뭐 한 500명 이렇게 있으면 한 명, 이제 송호성 한 명, 이미지 한 명, 이렇게 한 명 세잖아요. 셀 때마다 한 사람한테 반세겔씩 걷는 거예요. 세겔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화폐 단위입니다. 그걸 다 걷어요. 그러면은 전체 딱 걷고 나면은 500명이니까 250세겔 되겠네,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딱 내가 센 거랑 돈 있는 거 딱 세보면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정확하게 세는 겁니다. 그렇게 센 다음에 받은 그 돈은 하나님 앞에 이거 예물로 드리는 그것이 속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얘기하시면서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것은 생명의 속전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백성들이 살아있는 것, 이 백성들이 있는 것은 생명의 값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죽지 않고 이렇게 백성이 되어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이들을 보호했기 때문에 이들이 살아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그 예식이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구조사를 할 때를 보면 이 규례를 따르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 되게 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난 저버려야겠지 이러고선 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은 아마, 제가 모르겠지만 말씀의 흐름 가운데서 보면 다윗은 제가 봤을 때 그냥 이 정도 생각한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롭지도 않으니까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지금 전쟁 일으키려고 내가 세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내가 전쟁 일으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혹시 몰라서 그냥 한번 세보는 거니까 그냥 내가 그냥 세는 거니까, 사람들한테 돈 뺏으면 사람들 싫어하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대충 나만 세고 나만 좀 대충 몇 명인지 알고 있으면 되지 이 정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였다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통치권을 부여받아서 대리 통치하는 다윗에게는 치명적인 실수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 가운데 시글락에서 다윗이 엉엉엉 울면서 기력이 없을 때까지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께서 돌이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을 때 다윗에게 나타난 일이 무엇이었어요? 조그만한 일,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엿주는 것이 다윗의 믿음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너가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리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리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삼아주신 거 아닙니까? 그랬던 다윗이었는데 이 다윗이 또 모르게 이 부유한 생활을 왕으로서의 이것 가운데 엄청 젖게 되니까 소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쭙지도 않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여쭐 거리도 아니지, 이거 그냥 내가 아무것도 할 거 아닌데 그냥 내가 그냥 살짝 하는 건데 라고 하면서 했을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였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일 자체가 범죄여서 살인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최악의 범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대리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부여받은 자인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 여쭤서 일을 치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뜻대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최악의 범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우리 꿈너머 궁교회는 특별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고 제가 선포했습니다. 저는 그러하라고 믿어요. 우리 계신 여기 믿음의 선배님들 엄청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다 그러한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인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단련하심 가운데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 가운데 최악의 순간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난이 덮쳐오거나 안 좋은 재앙들이 몰려오는 것이 최악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최악의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젊은 모든 사람들도 그 마음 가운데 붙잡고선 내 인생 가운데 최악의 순간은 언제인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영혼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최악의 순간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내 마음이 피어날 때, 그때가 내 인생의 최악의 순간이다라고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큰
범죄냐면요, 이것은 다윗 한 명에게만 미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인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지 않고 자기의 뜻 가운데 통치하게 되면 자기가 죽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사람의 권위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이 권위 아래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못하고 다시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나라, 자기의 왕국을 꿈꾸는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큰 범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꿈동 꿈교회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 우리가 만나는 친구, 지인 모두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에게 특별한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곳 가운데서 열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만 잘 되는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도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죠? 막중한 의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뜻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것을 항상 점검하는 우리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이 큰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를 하실 때 다윗에게 세 가지 선택권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7년간 이 나라에 기근이 임하는 것입니다. 와서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7년 동안 쫄쫄 굶으면서 있는 그 징계를 받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3개월 동안 원수한테 쫓겨다니는 삶을 사는 거예요. 20대 때 그랬던 것처럼 주변에 적국의 왕들이 와갖고 또 한 3개월 동안 도망다니는 삶을 다시 한번 사는 것이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3일 동안 전염병이 임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야, 셋 중에 골라. 난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이 너의 범죄함 앞에 이거를 돌이킬 기회를 줄게 라고 하면서 셋 중에 고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면 뭐 선택하실 것 같아요? 7년 동안의 기근, 3개월 동안 도망다니기, 3일 동안 전염병, 뭐 하실 것 같습니까? 3일이 저기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왕이면 짧은 게 낫지 않나? 라고 생각하면서 3일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저는 이것 또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더 여쭤보았으면 어땠을까? 하나님, 저 못 고르겠어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좀 매달렸으면 조금 더 감축을 해주셔서 좀 그래 네가 정신 차렸구나 이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윗은 뭘 선택하냐면 3일의 전염병을 택합니다. 누가 봐도 제일 짧고, 그렇잖아요. 짧은 거 이거 할게요 라고 했는데 3일 동안 그래서 전염병이 임하고 그 3일 동안에 7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전염병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징계하셨지만 전 여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려 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데, 그 벌이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하나님보다 의지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뺏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징계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을 혼내려고 하기보다 다윗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군사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무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다윗의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이 징계도 허락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7절 말씀의 중반부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우리 켜주시겠어요? 사무엘하 24장 17절입니다. 후반부에 이렇게 중간에 나옵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다윗이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이거 한두 명 되고 7만 명이 죽어나가면 저들은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 제가 저 전염병 걸리게 해주세요. 저 힘들게 하시고 저 사람들은 아무 잘못한 거 없잖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 죽여나가십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특별한 기름 부으심 받은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은 특별한 기름 부으심을 크고 작게 다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서지 못하면 나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너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똑바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미워하고 별로인 것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로 인하여서 그들도 돌이키시려고 그들을 붙잡고 계셔서 그들이 잘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대로 우리 주변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거든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똑바로 서지 못하여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라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로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아팠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 믿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특별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우리의 의무이고 책무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짝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뒤에서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그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놀라워요. 진짜 이 전염병이 창궐했던 이 지역을 다윗이 돈을 주고 사서 거기 가운데 번제를 이제 드리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전염병이 멈춰요. 예, 그 의미를 이따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끝났습니다. 얘기는 옛날 얘기 끝났고, 자,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세 가지의 말씀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인 것이 어떻게 언제 점검될 수 있느냐라고 하냐면 첫 번째 무엇이냐면 내가 범죄하지 않았을 때가 아니라 내가 범죄했을 때 내가 무엇을 하느냐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는 자인 것이 증명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가운데서 연약해서 넘어져서 나도 모르게 내 나라를 꿈꾸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드러나게 되면 그것은 정말로 수치스러운 겁니다. 예, 제가 목사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까 더 그래요. 이 목사님이 되고 나니까 회사 생활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저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얼마나 제가 조바심이 나는지, 저 사람이 다 목사님인 거 알면 어떡하지? 이게 저를 그렇게 눌러요. 괜히 나 때문에 하나님 믿던 사람들 떠나갈까 봐 그래서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 아니어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마땅한 자들이거든요. 그렇죠? 이 얘기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자냐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이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 나의 수치보다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해서 다시 이렇게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훨씬 더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말씀의 능력 때문에 제가 다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돌이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부터 완전히 돌이키겠습니다라고 우리 죄가 드러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달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내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3층에다가 개인 기도실 만들겠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평상시에 살다가도 나의 죄악됨이 드러날 때 어디 가서 부르짖을 데 없으면 이제 3층으로 오시면 되는 겁니다. 3층에 가서 골방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제가 범죄하였습니다라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임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도 축복의 순간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다가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이 자책하여서 자기의 죄인된 모습이 떠오른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보다 이런 것들 나도 모르게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였기 때문에 바로 즉각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였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이러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의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게 했을 때 다윗은 바로 죄를 직시하면서 마음을 찢고 회개했습니다. 사울처럼 마음이 완악해져서 도망가면서 핑계거리를 대면서 아이 그럴 거 있으면 하나님이 그 밧세바 거기 놔두셨으면 안 되지, 보게 한 거 하나님이 보게 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완악하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즉시 엎드려져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른 거 1절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의 죄가 드러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능력인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 중에 가장 놀라운 능력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그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러내고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회개의 능력이 믿는 성도가 보유할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장 놀랍고 가장 신성한 능력인 것을 우리가 믿고 앞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조금 있다가도 회개 기도할 텐데 그거 할 때 마음껏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범죄함을 드러내고 다시 돌이켜서 방향성이 틀어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향성이 진전되면 진전될수록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 저 이거 또 이게 내 안에 이게 불순한 것들이 튀어나왔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이 죄로부터 멀어지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회개하면서 돌이키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행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이 일이 진전되기 전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밧세바 사건 때 다윗이 우리아를 결국에는 살인하여서 없애는 그 흉악한 범죄를 하기 전에 많은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십니다. 그렇죠? 우리아가 이렇게 꼬드겨 갖고서는 여기 와 갖고서는 우리아가 꼬임에 넘어가지 않고 다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기회를 주신 것이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신 겁니다. 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아닌 거 알잖아 라고 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신 것인데 다윗은 이 사인을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 가운데 묘사된 많은 말들 중에 세밀한 음성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밀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밀한 음성 가운데 반응하고 여기 가운데 우리가 들을 수 있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이 음성을 듣지 못했느냐? 이 당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꺾으려고 하는 그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겸손한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하려고 했을 때도 다윗이 처음에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인구조사를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그 밑에 요압이라고 하는 부하가 있었을 때 이 요압이 와갖고 못하게 막습니다. 처음에 이거 뭐하러 하려고 하세요?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다윗은 이때에도 요압의 말을 무시하고 그냥 합니다. 이 요압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봐도 뭐 그렇습니다. 이거 뛰어난 정치가이고 뛰어난 전략가이고 군사 장군이기도 했지만 믿음이 뭐 다윗보다 그렇게 더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뭐 이거 선지자도 아니고 와갖고서는 나한테 감히 그런 얘기를 해? 라고 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 되게 못된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것 가운데 제동을 거시는 순간들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순간적으로 불편하게 만드셔서 제동을 거시는 때가 있다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여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돌이키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우리 가운데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내주하고 계신 것을 꼭 우리가 인식하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인식하지 못한 순간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꼭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에서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 모를 때, 내가 행하려고 했는데 뭔가 이게 좀 꺼림칙하고 뭔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혹시 오늘 이렇게 계속 말씀 선포하는 것 가운데 어떤 분들은 과거에 내가 지었던 나의 죄, 나의 연약함이 짓누르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지난주에 막 이렇게 혈기를 부렸던 저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이게 눌리더라고요. 눌려요. 이 눌리는데, 여러분, 이 눌리는 이 마음보다도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나의 이 마음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신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십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가 측량도 못할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해온 어떠한 나의 실수, 내가 하나님 앞에 한다고 내가 했는데 잘못 어긋났던 나의 모습들을 이렇게 생각날 때, 여러분, 그런 것 가운데 자책하기보다 우리는 그 나의 연약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 가운데,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자인데 이러한 나를 아시고서도 나에게 기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밧세바와의 사건이 있은 뒤에 이 첫째 아들이, 밧세바와의 관계 가운데서 나온 그 아들이 이제 죽을 것 같을 때 다윗이 식음을 전폐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요. 내가 범죄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벌하시고 이 아이는 아무 잘못 없는데 살려주세요 라고 계속 그렇게 매달리는데 1회 만에 그 아이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사무엘하 12장 2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여러분,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앗아가셨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행한 일들을 보면 회개하는 자의 모습은 결국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찾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축복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이 어려움과 축복의 모든 것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 풍파를 맞을 때 우리가 행해야 될 유일한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붙잡고선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제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재앙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복도 주시고, 그렇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간구하다가
내가 온전한 통치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다음에,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힘을 얻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발목과 발에 힘을 얻고선 다시 일어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제 말씀 마무리하고서는 이제 기도할 건데, 기도할 때도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일어나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요, 그 죄의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부터 생각을 그냥 탁 차단하는 거예요. 차단하고 나는 이제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처럼 내가 이제부터 나의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은 기쁨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의 길이에요. 나의 어떠함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다윗이 음식을 앞에 차려서 먹고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다시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우리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25절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돌이키거든요. 그쵸? 하나님 앞에 회개 빡세게 하고, 하나님 제가 진짜 잘못했어 하고 나서 하니까 제일 처음에 내가 사과해야겠다라고 마음먹는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밧세바였겠죠. 밧세바 그냥 가만히 있던 사람이었는데 남편 죽어가고 이랬으니까. 그래서 밧세바 찾아가서 그를 위로합니다. 그렇죠? 위로하고 아마 밧세바한테 엄청 회개했겠죠. 내가 너의 남편을 죽였어 라고 고백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범죄를 했고, 사실 내가 범죄를 한 이 행위보다 내가 가장 수치롭고 내가 가장 범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발로 차버렸다라는 것이야 라고 아마 겸손한 마음으로 밧세바에게 고백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는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나는 살아간 자가 될 것을 내가 결단해라고 고백했을 겁니다. 아마 밧세바에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밧세바의 관계 가운데서 새로운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의 얘기를 기록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라고 하나님께서 칭하셨다라고, 솔로몬을 여디디아라라고 했는데 그 말의 뜻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라는 뜻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제가 내일 지을제, 지난주로 돌아가 볼까요?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을 때 그 이후에 다가올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혈기를 부리고 있을 저의 모습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분명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은혜 주셔서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은혜 받게 하셨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왜요? 물론 사랑하셨기 때문이지만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자임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고, 그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언약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우리에게 심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서 나의 죄악됨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책할 거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자임을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셔서 다시 나의 모든 통치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믿음을 기뻐하사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을 통해서도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좋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좋고 감사한지요. 여러분, 전염병이 창궐 해갖고 이제 인구조사한 다음에 7만 명이 막 죽어나가는데 그것을 다윗이 돈 주고서는 그걸 샀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전염병이 멈춰지고 이제 사람들이 안 죽고 살아나는 그 역사가 이제 나타나는데, 여러분 다윗이 샀던 그 동네가 어느 동네인지 아십니까? 그 동네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그 동네, 거기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 예루살렘 성전.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를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그 결론적인 모습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교회입니다. 교회.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로 하나님께 세우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다윗이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최전성기라고 생각을 하면서 언약궤도 갖고 와서 이곳 예루살렘에서 막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죄악된 모습들이 드러났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때문에 여러 명, 7만 명이 죽어나는 것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다시 한번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다윗의 정체성을 회복했습니다. 나는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흠집을 조금 더 내고 통치를 조금이라도 내가 어긋나게 하면 내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두가 죽어나가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특별한 기름 부심을 받은 자로서 내가 조금도 통치권을 내가 가져가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서 움직여서 살아가는 모든 곳곳이, 여러분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들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나의 죄 때문에 무너지려고 할 때 나의 이 죄를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제 절대는 통치권을 제가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왕권 앞에 반역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교회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각오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마침내 온전한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그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을 붙잡고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에 불편함을 주신다라고 한다면 이게 성령의 세밀한 음성인 줄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시간 가운데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성한 능력, 회개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일생의 모든 것들을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의 나의 연약한 모습도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이 시간 가운데 모든 통치권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이 시간 가운데 오셔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하시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곳에 모인 우리 권속들 사랑 성도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곳 가운데 모이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의 원함을 걷게 하시고 나의 소망을 걷게 하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가치관을 걷게 하사 온전한 주의 나라를 꿈꾸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아버지 여전히 나의 나라를 꿈꾸고 나의 왕국을 꿈꿨었던 나의 모습을 이 시간 가운데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믿어주시고 충성되이 여기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내가 그 믿음을 저버리고 아버지 나의 나라를 꿈꾸며 나의 생각대로 살아갔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여 주셔서 내가 그러한 너라 할지라도 범죄한 너라 할지라도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였고 내가 너를 기이 여겼고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겼고 내가 너를 충성되이 여겼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가운데 엎드러져서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을 부르짖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 앞에 아버지 나라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며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아버지 부르짖으며 돌이키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이후로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로서 아버지 주님께 모든 통치권을 내어드리며 나의 일거수일투족 나의 모든 순간 가운데에도 조그만 것 하나라까지도 아버지 앞에 부르며 아버지께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아버지 나아가는 나의 모습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부정한 것,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온전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 앞에 속하지 못한 것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아버지 시간 가운데 불태워 주시며 나의 완악함과 나의 고집과 아버지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생각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아버지 더욱더 의식하였던 아버지 나의 완악한 모습들, 나의 고집들을 시간 가운데 다 불태워 주셔서 아버지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편 31편 2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31편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1000년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위대한 선지자 다윗이 오늘날 이 시간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신 이는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성령 하나님은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도 다윗이 이것을 고백하였던 그 순간 가운데도 우리를 아셨으므로 우리를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우리에게 권고하고 권면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아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는 무엇이냐면 교만하게 행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교만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설 수 없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셔야지만 제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겸손한 자인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행하면 됩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교만인 것이고 그것이 다윗이 인생의 말년기에 행했던 가장 큰 악인 것을 이 시간 가운데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하시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사랑하되 여호와의 사랑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안 지을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서도 나를 통하여서 온 세계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고 담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곳 가운데에 선택하여 불러주신 것들, 나의 인생의 순간순간 가운데 나를 인도하셔서 우리 회사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나를 보내주신 것, 내가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내가 죄를 짓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자이니까 그래서 나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내가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사랑 안에 강하고 담대하겠습니다라고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가운데 완전히 크신 주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 시간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의 사랑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함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 그 사랑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